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 좋은 날씨 가운데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중재자인 모세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억압을 받고 자유 없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가 거기에 해방을 광복절날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없잖아 있습니다. 모두가 그 해방감에 그 자유함에 앞으로의 그 기대감에 엄청난 그런 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서 사람 사는 듯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출애굽을 했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기다리셔가지고 거기에 80년 동안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설레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질 것인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향기 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 나도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지금 2026년도 거기에 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나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나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잘해 주겠는가, 얼마나 또 흥분되는 경기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에서 죽어있던 그 인생들,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접붙여 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운들이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님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죠. 모세의 80년의 그 훈련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해방이 되어졌는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져서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이래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일본보다도 더 못한 그런 그 세계 안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대와 백성들의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감격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기에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져 버릴 때에 끈 떨어진 연처럼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내가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하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내려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해버리겠다.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실망감과 모세의 그 실망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것입니다. 표현체라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안경은 안경으로 쓰여질 때가 이 안경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격을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인격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이 인격을 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쫓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능력을 쫓아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끄집어 나와가지고 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그런 게 있는 것들에 굳이 하지 마라 하면 굳이 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하지 마라 그러면 청개구리라 그러죠. 굳이 하려고 한다고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 마라 하면 굳이 하려고 하네요. 거기에 된장을 담아놓고 항아리에 밀봉해가지고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지 마세요. 이러는데 굳이 그거 대비해가지고 열어본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고, 그렇게 살면 정말 살아가는 삶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서 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내어놓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 물고기가 물 밖에서 말라 죽어가는,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와도 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그때부터 가시밭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고양이 밥입니다. 개의 밥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옴과 동시에 햇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물고기를 죽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모든 햇볕이나 바람이나 모든 것이 물고기를 위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이 물고기를 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요즘으로 하면 한 열흘, 10일 정도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자기 힘으로 가겠다 그러고 내 지식으로 가보겠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만에 갈 걸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봐라 이 말이죠. 미국에는 그런, 미안합니다, 욕이 있답니다. 그 무슨 욕인지 아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봐라 이런 욕이 있대요. 성령 없이 살아봐라 이런 욕이 있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 공기 없이 살아봐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공기 없이 살아봐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봐라. 그것은 곧박 죽는 거지요. 죽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만 가면 될 거를 40년을 돌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잠잘 때 잠자는 것은 죽은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막 얻고 가도 모르잖아요. 잠자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숨은 누가 쉬는 겁니까? 성령이 쉬는 거죠. 성령, 영이 쉬는 거죠. 예? 영이 숨을 쉬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아닌 거죠. 예? 이걸 은혜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40년 헤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다 광야에서 죽을 인생입니다. 언젠가 전도지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지옥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지옥은 이 큰 둥그런 돌을 있잖아요. 산 밑에서 막 굴러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가 막 끌고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등으로 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지고 산 꼭대기 다 올라가면 위에서 또 발로 차서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와가지고 또 굴러 올라가는 거예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리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굴러 올라갔다가 굴러 내려오고 굴러 올라갔다가 굴러 내려오고 끊임없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옥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힘드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간사하다는 것은 머리 꾀가 많다는 거죠. 세상을 꾀로 산다는 거죠. 사기도 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 속에 묻고 사기 쳐서 돈도 버리고 야곱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오르막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올라가면서 구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도 안 지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토바이 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전거를 내 힘으로 타고 가는 사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자전거를 내 힘으로 타고 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야기를 하면 내 연수가 120세인데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으니까. 자기 꾀로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버리기는 엄청나게 버리는데 남는 건 없고 하여튼 예를 들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갈 때 야곱은 너무나 힘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땅을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왕처럼 살아라. 하나님 그리 만들었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아니고 자기 힘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삶은 땅을 파여 먹고 사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아까 보니 했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 살 때는 모든 것이 태양도 바람도 공기도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어졌지만 내가 물 밖에 나올 때에는 햇볕도 나를 죽이고 바람도 나를 죽이고 다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담을 위하고 살리는 그런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담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니까 모든 것이 은근키가 나오고 모든 것이 아담을 힘들게 하고 아담을 해하고 아담을 마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가버리게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으며 소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거기에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습니다. 힘든 세월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세월을 삽니다. 우리는 기쁨의 세월을 삽니다.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최고의 대접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사자였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셨겠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을 뵈니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이 교회에 오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거자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봅니다. 증인이라는 거.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라. 증거만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몸으로 표현되어져 나올 수 있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중재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정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모세는 목숨을 걸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중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기분 좋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뭐 끌고 나가되면 다 죽였네, 이런 소리를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목숨 걸고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방을 날리죠.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안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냥, 미안한 말이지만 지옥에라도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을 잃고 하나님 잃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어떻게 바뀌셨느냐?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화평이가 이 엄마가 있으니까 응령이 심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막 찡찡거리고 아침부터 그러는지, 그래서 오늘 시장 보러 갈 때 또 엄마하고 또 뭐 다투고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 저도 큰 소리도 한번 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개입해가지고 이 화평이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울음을 그치고 화평이가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중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화는 나고 실망감도 있고, 그래 참 백성들이 볼 때 그냥 끝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재자가 나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비싸지요. 인생의 행복은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 따나 좋은 침대 산다고 잠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내어놓고 표현해낼 때, 사람의 그 목적을 내가 행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함께 살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아내가 나하고 같이 살아주고 있구나. 손자가 내하고 같이 살아주고 있구나. 딸들이 사위들이 내하고 같이 살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안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은 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 그러니까 불은
불은 관리를 안 하면 꺼지잖아요. 안동에 뭐 종갓집에 1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아궁이의 불이 관리를 했잖아요. 관리하니까 진짜 무엇이든지 하니까 불을 유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가 관리한다 하면 좀 그렇지만 관심을 쓴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지 아니하면 성령도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하면 뭡니까?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관심을 안 쓰면 언제 빠져버리듯이 소멸이 되어져 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성령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대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을 대우하고 성령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이 나를 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으로 위해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활기 있게 해주는 이런 성령의 세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